이제까지 구입했던 많은 책 중에서 구입하고 나서 가장 기뻤던 책이 바로 Encyclopedia of Prayer, 즉 기도 백과사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초대교부 시대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교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아주 유명하고 감명 깊은 그런 기도들만 모아놓은 책입니다. 책이 1000페이지가 훨씬 넘는 책이고 수천 편의 정말 주옥 같은 그런 기도들이 있어서 그 기도들을 암송도 해보고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보내도 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도가 결국 내가 내린 결론은 그 모든 주옥 같은 기도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단 하나의 짤막한 기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기도를, 그 주옥 같은 수천 편의 기도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따라갈 수 없는 단 하나의 짧은 기도가 무엇인가? 그 기도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주기도문의 의미와 그 주기도문의 힘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저는 어느 탐험가가 기고한 글을 읽고서 깊은 가르침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정권 훈련이 잘 된 이 탐험가는 생애 처음으로 북극을 탐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젊은 혈기에 아주 열심히 북극을 향해서 전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날씨가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북극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가지고 있는 거리 측정기에 따르면은 그가 열심히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는 점점 북쪽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는 당황하게 되었고 그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그 이유를 찾다가 내린 결론이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큰 거대한 빙산 위를 걷고 있었는데 그 빙산이 물에 떠밀려가서 남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빙산 그 자체가 남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 빙산 위에서 아무리 열심히 북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도 자신의 위치는 점점 남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라는 것도 바로 앞을 내다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멀리 종합적으로 본질을 보지 못하고 가면은 오히려 우리의 목표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아울러서 그것의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본질을 놓치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깊이 빠져 있었던 문제는 다름 아닌 장소와 시간과 관련된 형식주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귀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그 당시에 팽배하고 있었던 본질을 놓쳐버린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은 장수라는 형식에 빠져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장수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회당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던 이유는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는,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유창하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서도 그들의 시선은 사람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5절과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즉 기도의 본질은 누구를 향하는 것이다?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기도가 사람들을 의식해서 겉으로 거창하게 드러나고 하나님보다는 기도하는 내 자신이 여러 사람 앞에서 크게 부각된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 시절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그 장로님의 그 생신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전부 갔어요, 이제. 근데 그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우연하게 어디 다른 곳에서 오신 목사님이 또 그 장로님을 잘 아시는 목사님이 특별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환갑잔치인데. 환갑잔치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평신도 했으니까 놀랬겠죠,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기도를 유창하게 하시더라고. 근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와, 이 목사님 대단하다. 와, 너무 목소리 좋다. 너무 유창하다. 이 목사님만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기도하는데. 네네. 물론 그 목사님이 그것을 의도하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의 생신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김 권사님,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 부탁을 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생각하는 게, 내가 실수하면 어떡할까? 내 목소리가 잘 안 나오면 어떡할까? 내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문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이것을 쓸까? 그런 고민만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만한 기도를 할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바로 사람에 집중하는 형식에 빠져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핵심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화려한 운명가들이 판을 치던 고린도에서 언변이 신통치 않다는 조롱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대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이 언변이 신통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6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백했던 말입니다. 내가 비록 말재주는 없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오늘날에 이렇게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어찌됐든 괜찮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말재주가 없으면 상당히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틈바구니 속에 끼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그는 말을 더듬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목소리가 작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음색이 청량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태산 같은 그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읽어볼 때 사도 바울이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기도문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웅장하신 분이고 얼마나 기쁘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가, 하나님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기도는 내 자신이 크게 드러나는 청산유소와 같은 기도는 아닐망정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감동하셔서 아멘 안 하시나? 가만히 있으세요. 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리듬을 좀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장단을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 앞에서 신나서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기도는 시간의 형식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 18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항했던 이방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방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종호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딱 한마디예요. 뭐냐면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루 종일 그 말만 외어대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방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은 본문 7절에서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그저 길게 때를 쓰면서 주문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무조건 오래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대화에 집중해서 혹은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너무 좋아서 기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하루고 이틀이고 20일이고 40일이고 계속 기도를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뉴욕감육의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가지고 그 감기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기도했는데 한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3시간 기도했다.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좀 너무 빨리 가는 경향이 있어요. 새벽 기도 때 보시면은 딱 돌아서 보면은 없어 아무도. 한 30분 기도하고 딱 돌아보면은 기도 소리가 멈춰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에 빠지면 여러분들 아세요? 사랑에 빠지면은 1시간이 5분 같아요, 5분. 제가 연애할 때 우리 사모하고 5년간 연애한 사람입니다. 공부할 때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사모는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인데 공부하다 생각나면은 전철 타고 1시간 반 거리까지 찾아가서 만나러 가요. 그래서 그 눈 내리고 추운데도 거리를 이렇게 걸으면은 10분 걸은 것 같은데 딱 보면은 12시. 3시간 흐른 거야 벌써. 이 정도가 돼야 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10분밖에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나서 보니까 벌써 2시간 지나고 그렇게 깊게 기도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쁨이나 특정한 목적이 없이 그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자 사치와 부패로 물든 로마의 타락한 문화가 교회로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핍박당할 때 더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는 교회에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자 그때부터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신앙의 순수성을 열망했던 많은 사람들은 세속적인 교회를 떠나서 시리아, 팔레스타인 혹은 이집트의 사막으로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유명한 사막의 교부들입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순수한 신앙을 갈구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그들이 배우고 느꼈던 것들을 그 수많은 교훈들을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크게 경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욕심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불구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불구하고 그것에 인간의 욕심이 끼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발견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도 생활에서조차도 인간적 욕심을 냅니다. 사막의 교부들 따르면 바르지 못한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지치도록 오래 하는 것도 영적인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평가는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 보다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깊게 하나님과 대화했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단 1초간 짧게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성서적인 기도입니까? 두 개 다 성서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누이인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누이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1초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길이는 결코 정함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1초간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40일간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성경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래 하는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에 취해서 정말 내 열정과 내 온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40일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기도 중에 기도인 것입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단어나 수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길게 몇 문장으로 이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그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한 단어나 수거들을 적절하게 구사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대화합니다. 그 여러분들 못 느끼셨어요? 미국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상황 설명하려고 길게 설명했는데 미국 사람이 그러면서 두 마디 딱 던졌는데 그걸로 내가 이제까지 한 3분 동안 설명했던 게 설명이 다 되는 그런 것들 느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을 핵심적으로 능력 있게 알을 수 있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꼭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기도,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드디어 주기도문이 시작됐습니다. 이제까지는 소론이고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좀 길게 할 거예요. 제가 중요한 기도니까.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가장 중요해요. 넘버 원의 기도예요. 이것만 마스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은 크게 6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 3가지의 내용은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이고 나중 3가지는 우리들의 인간의 필요에 관한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은 마치 10계명이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과 관련된 계명인 것처럼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인간적인 필요를 먼저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그 뜻을 아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반부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과 목적과 뜻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우리의 빵과 우리의 죄와 모든 악과 위험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보호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도의 최우선적 중심 내용은 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빨리 가서 내 거 알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주기도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따르면은 제1번부터 3번까지는 누구에 관한 기도이다? 하나님에 관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 먼저 기도한 다음에 내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기도는 종국에 우리 인간의 필요를 아뢰는 순서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르면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빵의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것이 결코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2번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3번째는 우리에 대한 security,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또 성경에서 많은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결국 이 3가지에 다 포함이 됩니다. 뭐다? 첫째가 빵에 관한 문제, 우리의 finance에 관련된 문제. 2번째는 우리의 죄에 관련된 문제, sin, 죄에 관련된 문제. 3번째는 security, 우리의 보호,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이 3가지의 문제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빵의 문제는 바로 오늘 이 순간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는 나의 과거의 잘못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보호, security에 관한 문제는 미래를 향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눈앞에 보이는 그 급하게 보이는 빵에 관련된 문제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도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전격적인 포괄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다급한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관련된 기도, 또 미래에 관련된 기도까지 모두 합해서 전격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짧지만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훈 못지않게 아니면 오히려 더 중요한 교훈은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예배하신 깊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묵상하면서 천천히 깊게 기도할 때 말할 수 없이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어제 저녁에도 그랬어요. 몸이 또 피곤하고 그래서 들어누워가지고 주기도문을 천천히 암송하면서 내 자신을 치유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정말 이것은 아무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닌데, 저 오늘 뉴욕 감리교회 성도님들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양떼들이니까, 사랑하는 양떼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특별하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게. 그 유익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절대적인 기도가 우리를 절대적으로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상처가 많은 시대이고, 그래서 이 시대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그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얻습니까? No. 치유와 회복은 멀리 복잡하고 수고스러운 수련회나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심리학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큰 집회나 어떤 산속에 있는 수련회에 참석해야만이 어떤 치유와 깊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치유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 단순하게 놓여있는 주기도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구원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의 방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 저기 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뉴욕 감리교에 다 있습니다. 이미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의 파워풀한 치유의 능력을 이해하시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보다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치유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열등감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감정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문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름으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나의 아버지여 라고 음미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라고 느끼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서둘릴 필요가 없어요. 기도가 짧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왜 그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날 때 우리의 부모는 크게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순간 영국의 황태자가 부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가 부럽겠습니까? 부러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주기도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지으신 우주 만물 중에서 최고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정하며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존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다?
목사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걸 기억하시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이렇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그 의미를 정말 내 아버지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열등감, 그 누구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열등감, 내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다음 문장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우리의 좌절감을 치유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것을 시도하는데 이것이 실패하면 어떡하나라고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이 실패했을 때 바로 그때 내 뜻보다도 훨씬 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속히 완성되도록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중에도 시련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나갔는데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또 전도하려고 바깥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집에서는 내 집이 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야, 이게 하나님은 어디 계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인은 내 뜻, 내 상황은 어렵게 되었지만 그 내 뜻이 꺾어지고 내 상황이 어렵게 되는 그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보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기꺼이 이루어진다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기꺼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순간적인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은 일시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내 삶에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 또 온 인류를 향하신 그 뜻이 어떻게? 반드시 성취된다고 주기도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내가 당장 내 뜻을 이루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는 좌절감에 빠진 우리를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낙담이 되고 또 막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이 좀 잘 안 따라온다. 또 나를 또 오해하는 것 같다.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주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다라고 주기도문을 다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져.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의 주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내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다음 문장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이어지는데 이 기도는 우리의 불안감을 치유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안정감이 많이 흔들리고 불안하지만 주기도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식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삶의 자원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바울이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 풍성한 대로 그 영광 가운데서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확신을 반드시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준다라는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주기도문은 우리의 죄책감을 치료해 줍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인간은 죄와 죄책감의 포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없애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볼 때 그럴싸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나만이 아는 죄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훌륭하십니다. 이번에 권사
추천하겠습니다. 하면은, 제가 왜 권사를 내요? 자기만이 알고 있는 죄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권사감으로 볼지 모르고 다른 사람은 나를 장로감으로 볼지 모르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내 약점, 내 죄, 내가 극복하지 못한 것들은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죄책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은,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면은, 그리고 나를 향해서 죄를 짓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이런 확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치유해 주는 주기도문은 이어서 우리의 공포감도 치유해 줍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우리 인간은 시험과 악에 걸릴까 봐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이 김 집사가 시험에 들었대. 나도 그렇게 시험에 들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악에 빠져서 큰 실패를 했대. 나도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다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악한 일이 닥치면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실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어떤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어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이처럼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은 우리의 허무감을 치유해 줍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어떻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번 주가 우리 교회 정말 잔치집 같았어요. 여름 성경학교 또 커피하우스 너무 큰 대성을 이루었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그 커피하우스와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그 한 달간 많은 사람들이 땅과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바쳤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 행사만 끝나면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린다 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에너지와 삶을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린아이들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 봉사와 헌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다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성경 맨 앞에 있는 주기도문을 보시고 한번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 맨 앞에 있는 주기도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딱 한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는 정말로 학력도 별볼 일 없고 또 내가 가진 돈도 없어가지고 저 무리들 안에 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열등감에 휩싸여 있는데 그 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순간 내 열등감이 다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당장에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좌절감이 들어요. 그렇지만 결국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기어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내가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할까? 내가 실직당하면 어떡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양식을 반드시 제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안감으로부터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이야기할 때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죄책감으로부터 나는 정말로
제대로 뭔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공포감으로부터 해방입니다. 내가 악에 빠지지 않을까? 내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을까? 내 자식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않을까? 그런 모든 공포감으로부터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확신으로서 공포감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내 모든 청춘과 내 모든 에너지와 내 모든 그 노력이 공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내 허무감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길지는 않지만 우리의 연약한 내적 현상을 치유해 주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육적으로,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천천히 음미하심으로 승리하시는 뉴욕 감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열등감과 좌절감과 불안감과 죄책감과 또 공포감과 허무감에 시달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짤막한 기도이지만 직접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뉴욕 감리교회 성도들 항상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있는 힘을 다하여서 기쁨으로 감동으로 감사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